어 이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온 세상에 이제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진짜 봄이 왔지요. 우리의 광야의 여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기나긴 추운 겨울이 드디어 지나고 겨우내 준비하였던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계절이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기후 이상화로 인해서 또 온난화 때문에 어 봄이 짧고 또 가을이 좀 짧아서 조금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더워지고 조금 서늘해지는가 싶더니 추워지는 좀 그런 이상 기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뚜렷한 사계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과 여름 이 두 가지의 계절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이 11월부터 3월까지가 이 겨울인데 이때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기라고 하죠. 그래서 비가 많기 때문에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추운 환경 가운데서 비가 내리니까 또 한기를 느끼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바로 여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다 보면 건조한 거죠. 그래서 그 건조한 기간이 7 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번에 제가 이 사막을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버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늘이죠. 그늘만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겨울 내내 추운 겨울로 인해서 너무나도 비로 인해서 좀 춥게 보냈지만 2 월, 3 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드디어 광야에 꽃이 만연하게 피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요. 이 양들도 행복하고 목자들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돌리면 푸른 초장이기 때문이에요. 쉴 만한 물가가 즐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먹을거리가 풍부한 거예요. 목자들도 그래서 행복한 거고 양들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3 월이 딱 지나고 4 월이 되면 여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그동안 피었던 잠깐 동안 피었던 이 풀들이 시들시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잿빛 광야로 다시 한번 변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7 개월 이상 또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자나 양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 행복 끝, 불행 시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풀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밤새 이슬이 맺혔던 자리에 새로 돋아난 새 풀들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비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사막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환경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막에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이 상당히 적을 뿐인 거죠. 어떤 사막은 15 년에 한 번, 20 년에 한 번 비가 내리는 그런 사막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하면 우리가 딱 대표적인 식물로 선인장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넓으면 수분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수분 증발량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잎사귀가 굵게 되고 가느다랗게 길게 뻗게 되는 그래서 가시처럼 생겨 버린 거죠. 변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사막에 달팽이가 살 것 같습니까? 안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지나가면 끈적끈적한 액체를 남기는 그래서 그 액체로 달팽이 크림을 만든다고 하는 그 달팽이. 그 달팽이가 사막에 살까요 안 살까요? 산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부 네게브 사막에 가면요. 사막 달팽이라고 있다고 해요, 사막 달팽이가. 근데 이 사막 달팽이가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좀 변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갈색의 등껍질이 아니고 이 등껍질이 흰색 등껍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해가 비치면 이 등껍질이 햇빛을 반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몸 안으로 햇볕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달팽이는 한 50도 정도의 고온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박물관에 어 우연찮게 이 달팽이가 들어온 거예요. 사막 달팽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달팽이가 어떤 액자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 액자에서 무려 6년 동안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심을 갖고 그냥 지켜본 건지 아니면 청소를 안 한 건지 어떻게 6년 동안 이 액자에 붙어 있었을까 이 박물관에서. 근데 6년 동안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 이 달팽이 생존력이 대단하다. 오래 사는구나.'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년 정도의 달팽이가 8년 정도 더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달팽이들은요.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이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비가 계속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진 않으니까 이 비를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냉큼 이것을 하는 거예요.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곤충들도 동물들도 있는 거죠. 이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라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전형적인 사막의 모습이에요. 어 가물고 메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벌어져 있는 딱 사막이죠. 이 사막은요. 연 강수량이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비가 왔나 싶을 정도의 그런 강수량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쩍쩍 갈라져 있는 이 그림이 마치 저기 우주에 있는 이 토성 화성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화성을 연구할 때 이 사막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환경들을 보면서 '아 화성도 요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이 사막이 자 그 옆에 그림 보면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꽃이 만연한 거예요. 사막이 꽃이 핀 겁니다. 이 그림이 2015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2015 년에 이 사막이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었어요. '아 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당시에 슈퍼 엘니뇨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상 기온이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칠레 지방에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비가 계속 내리니까 그 비를 머금고 땅속에 있었던 씨앗들이 싹을 틔운 거예요. 그리고 꽃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죽은 것만 같았던 이 사막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칠레나 페루 지방의 그 해수면의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가는 게 6 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슈퍼 엘니뇨는 그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는 게 3 개월 이상 지속되면 슈퍼 엘니뇨라고 한대요. 근데 이 엘니뇨 현상이 발발하면요. 저기 아시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시아와 호주가 있는 오세아니아 그 지방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 어마어마한 양의 폭염에 시달린대요. 그리고 또 건조하니까 산불들이 발발한답니다. 그런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남미 지방, 페루나 이런 남미 지방은 비가 많이 내린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비를 내려준 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단어가 이 엘니뇨라는 단어래요. 어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초원이었어도요. 결국엔 사막이 되고 말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면 지금의 사막도 언젠가 초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그 그림처럼 말이에요. 말씀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33절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풍요로운 가나안에 아무리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즐비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다면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국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초원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 이사야 35장 1절 2절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기에 빨간 글씨 이걸 한번 볼게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핀다. 이 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사막에 꽃이 핀다 이 말이 아닙니다. 메마른 사막이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꽃봉우리가 열리면서 꽃이 피어나듯이 사막이 그렇게 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막이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면 아무리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말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활짝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또 때에 맞는 하늘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변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고백하고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등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능력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고 싶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더라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과연 열어주실까? 처음에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겠죠. 많은 양의 물이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가물어버리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농업 국가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광야와 같은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떻게 농업 국가가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자,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갈릴리 호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75% 이상이 이 호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파이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긴 파이프를 연결시켜 가지고 저기 남쪽 네게브 사막 끝에 있는 에일랏 항구 도시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이 관을 쭉 연결시킨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 관이 연결된 데마다 이 광야로 물을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척박해 보였던 이 광야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곡식이 열리는 생명력이 열리는 땅으로 변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 국가가 된 거죠. 구약 성서에 보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세 가지의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냥 허락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땅덩어리가 두 개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징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이노라. 나를 외면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는요, 그냥 단순히 비가 아니라 하나의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되 무엇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복된 소낙비입니다. 영어로 샤워 블레싱입니다. 축복의 소낙비이죠. 그러면 이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을 마치 소낙비처럼 왕창 부어주신다 그 말일까? 그것이 아니에요. 비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비를요. 축복 그 자체로 여겼대요. 그래서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비를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가끔 이 유대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 비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외국인들은 우산을 막 쓰고 다니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자만 쓰고 비를 맞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우산이 진짜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비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나에게 주시는 복이구나라고 여기고 그 비를 맞는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기근에 관한 이야기가 좀 종종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아내 사라와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또 아내가 너무나도 예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삭도요. 기근을 만났지만 그래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또 야곱의 이 11 아들이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돼요. 근데 이집트로 가니까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동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의 총리 요셉을 만난 사건이 또 있었죠.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기근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갔을까? 이집트에는요. 유명한 강이 있어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사시사철 물이 풍부했어요. 전혀 마를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흉년이 들 일이 별로 없었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엔 조그만 요단강이 있어요. 뭐 지금같이 기술이 발달하면 뭐 파이프를 연결시키고 물을 끌어다 오고 뭐 그래서 좀 살았겠지만 조그만한 강이 계속 그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말라버리면 그냥 가뭄에 들면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짓고 비가 와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때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비를 내려주지 않았던 것, 그래서 징벌을 내린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삶이 메마르고 고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다면 아무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시간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준비했던 그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필요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제가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그때마다 필요한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힘은 있어요. 우리도 지혜는 있지요. 그런데요, 언젠가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계속 충당해야 되는 거죠. 계속 넘치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또 공급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또 사용할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며 하루를 힘차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죽은 것만 같았던 이 메마른 광야에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 들어온다면 그것이 다시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저희의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저희의 직장을 만져주십시오. 저희의 학교를 만져주십시오. 저희의 군대를 만져주십시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곳에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곳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